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늘 찬양할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거다신 나의 주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에 없는 사람들이 모든 것 하신 나의 주님 영원히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에 없는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주님의 품으로 우리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그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며 영원히 함께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직접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중고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첫째, 우리 모두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둘째, 코로나와 장마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도록. 셋째, 함께 울고 웃는 중고등부 되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지금 화면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르는 채 하였습니다. 요셉이 쌀쌀한 말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사려고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는 먹을 것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예, 어느덧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는 지가 또 몇 주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뭔가 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이럴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생각해 볼 때라는 거 꼭 마음에 기억하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었냐면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 얘기했습니다. 진짜 성공. 진짜 성공이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내가 원한 바를 성취해내는 것.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면서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매일매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요셉의 삶은 사실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주인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 나의 성공은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심지어 감옥과 또한 노예됨의 삶을 살아갔지만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 요셉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형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셉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지난주에도 생각한 것처럼 요셉은 꿈의 사람이죠. 꿈의 사람. 꿈의 사람이어서 지난주에 사실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감옥에서 2명의 사람들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나님의 무언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요셉은 사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요셉의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 성경은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파라오의 꿈을 보여줍니다. 파라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는요 꿈을 꾸었는데요 2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무엇이냐? 살찐 송아지 7마리가 나타나서 굉장히 잘 지내고 나일 강가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야위고 파리한 7마리의 소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찐 소 7마리를 다 잡아먹은 것이죠. 파라오가요 이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깜짝 놀랐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저도 이렇게 깜짝 깼다가 졸려서 다시 잘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파라오가요 다시 잠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튼실한 벼 이삭 7개를 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다시 마르고 삐쩍 마르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 버린 그런 그 이삭 7개가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그 7개의 이삭이 튼실한 이삭 7개를 또 먹는 꿈을 꿔요. 자 여러분 이 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다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꿈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이집트 전역 가운데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도 있고 점성술가 별을 보면서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지요.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하지요. 파라오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생각해보니 이제 2년 만에 생각났는데 요셉이란 그 아이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떡 맡았던 관원장은 죽게 되고 자신은 복직을 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요셉이란 사람은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파라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 사람 빨리 데리고 와라. 감옥에 있든지 노예든지 관계없이 꿈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빨리 데리고 와라 해서 요셉이 그때 갑자기 왕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의 준비들을 하면서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말하죠. 나의 꿈을 해석해봐라.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요셉이 무엇이라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이미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꿈의 해석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면 파라오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파라오의 이야기를 잘 듣지요. 잘 듣고 나서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었고, 그리고 꿈을 연속해서 2번 꾸었다. 그 의미는 이것이 급박하게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바로 이루어질 꿈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파라오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예,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보디발 장군이 고백했던 내용이었어요. 세상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 또 누가 봤습니까? 간수장, 감옥의 모든 것들을 총괄했던 간수장도 세상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군. 그 다음 마침내 누구도 봅니까?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파라오라는 왕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몇 마디 대화 가운데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야 요셉, 너는 이제 나 다음이야.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너는 이제 총리야 라고 지명합니다. 너보다 높은 사람 나밖에 없어. 모든 권한 이제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뭐가 있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그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신과 연결된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집트 전역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 누구예요? 요셉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요셉이 전체를 통치한다면, 요셉이 이집트 나라를 이끈다면 그것은 결국 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므로 파라오가 여기서 요셉을 총리로 삼은 것은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옛적에 꾸었던 그 꿈을 어떻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요 자신의 꿈을 꾼 지 17살의 꿈을 꾸었었는데 13년 만에 이집트 전역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37살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만 나이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슷한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때는요 이제 어떤 시점이냐면, 자신이 17살에 꾸었던 꿈을 꾼 지 20년이 되던 해요. 20년. 여러분, 17살에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또 그 앞서서 그 형님들의 모든 볏집단이 자신의 볏집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었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꿈을 향하여서 조금씩 나아가는데, 이제 요셉은요 37살이 되어서 이집트 전역을 통치한 지 7년이 지나는데, 이때에 성경은요 지금 이 야곱과 함께 남겨진 11명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왜 가만히 앉아서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듣자 하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고 한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먹을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여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바로 이 기막힌 시점에 야곱과 남겨진 형제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죠. 야곱이 이런 말 합니다. 야 얘들아, 이집트 가서 좀 곡식 좀 사와봐.
거기에는 곡식이 있다면서, 거기엔 먹을 것이 있다면서, 지금 이렇게 흉년의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이집트에 가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하죠. 그때 형제들은 멀뚱멀뚱 서로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형제들은요, 요셉을 팔았던 자리가 이집트예요. 요셉을 팔아서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넘겼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넘겼고, 이것은 사실 오늘날의 시대로 보면 인신매매죠. 형제들이, 모든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모두가 공범이고, 모두가 이 엄청난 범죄를 20년 전에 저지른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요셉 이런 단어는 입 밖에도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형제들은 지금 20년 동안 야곱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실은 우리가 요셉을 다른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야곱은 어떤 동물에게 물어뜯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우리 스스로 이 야곱을 팔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아버지를 20년간 속인 겁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땅에 이제 누가 가야 됩니까? 요셉이 갔던 여정처럼 자신들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제들은 요셉이 그 울면서 갔던 그 길을 자신들도 그 꺼림칙한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멈칫멈칫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은 결국 그 요셉 앞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곡식이 있으니까요. 요셉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운데에서 앞날을 바라보게 되었고, 7년의 풍년은 모든 나라들이 다 함께 있었지만 그 다음에 있는 이 극심한 흉년 가운데 준비된 나라는 이집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집트로 가게 되었고, 이제 형제들도 같이 이집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요셉의 첫 만남의 모습을 6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상황입니까?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과 그대로입니다. 특별히 그 본문을 살펴보면 어떤 얘기까지 남아있냐면,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자신에게 절했습니다 라는 그 표현 자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냐면, 요셉의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끄셔서 때때로는 감옥에 있고 때때로는 노예로 있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나의 꿈은 무엇이지? 늘 고민했지만 하나님은 요셉, 너의 꿈이 아니라 나는 나의 꿈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야.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너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은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서 20년 만에 형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지금 이 형제들을 알아보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은 알았습니다. 여기 루벤, 유다, 시몬 모든 형제들을 한 명 한 명을 다 알아보는 것이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노가 들었을까요? 물론 이제 그 뒷부분을 더 깊이 봐야겠지만 요셉은 이때에 이미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요셉은 지금 이 형들을 맞닥뜨리는 순간 바로 자신이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구나를 알았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형제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는 본문이 나오지만 이것은 그저 형제들에 대해서 속이고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얼마나 범죄했는지,
그들 자신이 얼마나 실수했는지 스스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이 이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요셉은 그만큼 성숙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요셉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꿈이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너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룰 거야. 그리고 그 꿈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네, 그 꿈은 그저 요셉과 이집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주변의 나라들까지도 이집트의 나옴을 통하여서 기근을 면하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요셉이 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문 전체를, 야곱의 자녀들 전체를 이집트로 옮겨옴을 통하여서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민족들이 더욱 번성하고 부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셨습니까? 실패하였습니까?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다고 말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꿈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그래, 너의 꿈은 무엇이니? 그랬을 때 각자 우리가 말하는 경우 많은 것들은 직업을 말하죠. 경찰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의 꿈은 경찰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래, 어떻게 해서 경찰이 될 건데? 그러면 경찰이 되는 준비를 하고 시험을 하고 실기를 해서 경찰이 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건축을 준비하죠.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건축가가 되는 과정은 이런 공부를 하고 어떤 대학과 어떤 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건축을 일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에는 정치를 꿈꾸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정치를 해야겠어요. 무언가 잘못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어떤 꿈, 어떤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수식하는 형용사에 있습니다. 경찰이 되더라도 어떤 경찰이 될 것인가? 그저 일만 하는 경찰, 더 불친절한 경찰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떠한 사람들의 외로움들, 괴로움들을 같이 돌아보는 경찰이 될 수도 있죠. 건축가가 되더라도 돈만 밝히는 건축가가 될 수도 있고, 무언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이 땅 가운데에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그런 건축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죠. 그저 내 살 길과 내 꿈을 이루는 야욕으로 가는 정치인도 될 수가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정치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꿈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바람은 과연 하나님의 꿈이 맞는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맞는가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그 시대를 향하신, 요셉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요셉 자신이 알았기에 죄악의 상황 가운데에도 굳건히 견뎌내고, 어떠한 삶의 순간 가운데에도 낭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꿈에 대해서 말할 때 그저 직업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꿈,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것은 그저 직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넓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세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더 전해져야 되는데, 저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부인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 시대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 가운데, 요셉의 여정 가운데 그가 종으로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까, 노예로 살아가는 지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그 정치인이 되어서 더 높은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저 자신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집트 전체를 돌아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11명의 형제를 만나서 그들에게 절했을 때, 그래 이제 너가 왔구나, 한번 감옥에나 집어넣어 볼까?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은 그 뒤에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이 형제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품게 되고, 형제들은 나에게 범죄하였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행할 바를 찾아갔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정말로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돌아봐야 할 것은, 오늘 내가 수시 원서를 쓰면서, 오늘 내가 무언가를 준비를 하면서, 무언가 이런 것들을 다 달려가기 이전에 하나님,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걷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주신 그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이룰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붙잡고 있는가에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번 꿈꾸기 원합니다. 그저 내 꿈 말고요,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나 하나 성공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정치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아가는 건축가, 경찰, 선생님,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직종, 아니 직업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꿈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꿈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같이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잘 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적과 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절절히 흘러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안타까워하시며 오늘도 울부짖고 있고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 나의 백성이 어찌하여 이렇게 방황하고, 나의 백성이 어찌하여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 마음을 품은 평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되새길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실 많은 중고등부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수험생 친구들은 수시 원서를 쓰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원서를 쓰면서 계획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원서를 써야 되는 기간 가운데에서 뭔가 자신 없는 모습들, 나도 무언가 쓰고 더 해보고 싶은데 아쉬운 마음들도 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수로 여러분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적과 외모와 이 시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내 삶 다해서 주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나의 꿈이 아니라 주의 꿈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변화시켜 오셨습니다.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어진 마음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낮아진 자존감으로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나를 향해 갖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말하기를 나의 초라한 모습과 관계없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며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꿈을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진로와 모든 평생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저 나의 직업과 나의 적성과 나의 진로 그 정도를 이루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꿈 내 삶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마음에 무너진 마음들, 또 쉽지 않은 마음들 가진 분들 계시다면 주님, 내 마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전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험생으로 또 시간들 보내면서 점수로 평가받는, 또 점수로 또 매이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얘들아,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있든지 요셉은 나의 것이었던 것 같이 너의 삶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는 나의 작품이요,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수에 의존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사방이 막혀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마침내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실제로 성취되는 현장을 같이 봅니다. 20년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허락되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울부짖음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내려놓은 것도 그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주님을 따라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갔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침내 파라오에게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요셉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니, 이미 주신 하나님의 꿈을 외면하고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꿈은, 그 계획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꿈이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이 앞날의 걸음들은 그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이 세상이 말하는 편한 길이 아닌 것 정말 맞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시고, 그래야 해서 주님, 그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요셉이 자신은 가는 곳곳마다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며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며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마침내 이집트 전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민족들까지도
7년의 흉년 가운데에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무너진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며 너를 향한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다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품고 우리의 평생을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버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